참예수님, 오늘은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강림 대축일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신약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가르침을 전하여 인류에게 인류의 삶의 빛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이십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로서 자비를 가르쳤고, 공자는 인을 가르쳤으며,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쳤어요?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웃을 자비롭게 대하라, 어질게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인류의 다른 스승들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은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을 비추는 빛의 일부를 깨달아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빛이요, 길이요, 진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나는 태양과 같은 분이시지만, 인류의 스승들은 태양빛의 일부를 받아 전해주는 달과 같은 분들입니다. 부탁, 깨달은 자라고 그러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걸 전해주는 것 뿐이지 그 진리의 원천은 아닙니다. 또한 인류의 스승들이라는 분들은 가르침만 주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신자답게 살 힘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리시면 힘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전념한 날이 며칠이었어요?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해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성령 강림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던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제1독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의 현존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신령한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나 성령 기도회 때 듣는 그 언어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배우지 않은 새로운 언어, 못 알아듣는 언어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가을에 또 성령 세미나를 본당에서 할 텐데 견진 준비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또 그런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빵을 떼는 성체 성사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은 공동 소유를 했어요. 들어오는 것들은 다 공유를 했었는데 이 초기교회 성령을 받은 신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천으로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은총도 받았습니다. 셋째,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토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몸에 계시다. 우리가 성령의 성전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초기교회 신자들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을 못 사나?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무관심하고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유로이 활동하실 수도 없고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대답이 적어가지고 하고 싶습니까? 네. 방법을 알려드려요? 네, 맨입으로 안 되지만 자양이동 신자니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부르죠? 그 주자는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건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감시를 향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주인님 하고 불러보세요. 더 크게.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종, 하인. 그러면 나는 내가 그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고 나는 종이다, 하인이다 그러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안 살았죠? 내가 주인으로 행세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와서 좀 도와주기만 해요. 축복만 해주세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성령님이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속가로 바친 성령 송가는 성령께 우리가 무엇을 청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송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여기서 오소서 계속 3번씩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께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하고 자주 청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은총과 마음을 밝혀주는 빛이신 그분께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도록 청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빛을 비춰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 기쁜 생활을 하고 싶을 때, 생기가 없을 때, 이때 성령님께 기쁨, 생기, 위로 이런 것을 청해야 합니다. 휴식을 청하고 시원함을 청해야 합니다. 정말 청하면 주셔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청해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청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으로 복잡할 때, 다 살기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성당에 오세요. 그리고 감시를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숨을 내쉬면서 다 이거 나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다 바칩니다 하고 숨만 내쉬셔도 돼. 큰 소리로 얘기하셔도 괜찮고 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뜻으로 숨을 들이세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평화와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셔요. 계속 그렇게 2시간, 3시간 있으면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비치신 성령님께 내 마음 깊은 곳을 영원한 행복에 대한 희망으로, 갈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신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다 이건 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행복으로 넘어갈 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조심하게 되죠.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주님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을 행하기에 해로운 것뿐입니다.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우리는 성령님께 나의 허물을 씻어주시도록, 나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도록, 병든 몸을 고쳐주시도록 청할 수 있습니다. 왜 안 청합니까? 청하여라,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우리는 성령님께 하느님을 거부하는 돌 같은 굳은 마음을 풀어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죄와 오류로 빗나간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것을 청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성령 칠은을 베풀어 주시어 덕행 공로를 쌓게 하고 구원과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주시도록 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칠은 뽑기 하죠? 이따가 이제 뽑으러 나올 때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뽑게 해주세요 하고 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뽑고 가서 다 보고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요. 언제까지? 줄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성령 칠은 체험이 있습니다. 1972년에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성령의 은혜 중에 그때 의견의 은혜를 청했어요. 의견을.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단체를 여러 개, 저는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아마 6개, 7개 여러 단체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냥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행하여야 할 선과 피해야 할 악을 식별하는 은혜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즉시 판단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탁탁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청했어요. 근데 그 청하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제 영적 지도신부님이 이 성령의 은혜 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바오로야 너만 알아라 그러고서 알려줬어요. 알고 싶어요? 그 방법이 뭐였느냐면 그 자기가 원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일 5분씩 써라. 5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샤워기에서 샤워가 물이 쫙 내리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 이렇게 젖죠? 그것처럼 하느님 은총의 빛이 자기 안에 쭉 내리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청하는 그것이 내리는 걸 의식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매일 5분씩.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한 2달쯤 하니까 그 의견의 은혜가 제 생활 속에서 팍팍 드러나는 걸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갈망하며 성모님과 함께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도들은 신령한 언어를 통하여 몸으로도 성령님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그날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신자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본당도 냉담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름뿐인 신자예요. 이름뿐인 신자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 신자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성령 강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이런 새로운 성령 강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일으켜주신 운동이 있는데 마리아 사제 운동과 레지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에서는 그 다락방 기도 모임, 체나골로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청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레지오 마리의 그 기도문에도 보면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온 누리가 새롭게 된다. 그 시대가 앞으로 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성령 강림을 동경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무관심하고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변화된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감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셔요. 예수님,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맞아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저에게도 풍성히 부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면 좋아요. 아셨습니까? 네.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주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청하세요.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청하지도 않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대축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성령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령은 우리가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나 견진 때 성령을 받죠? 근데 성령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성장할수록 그만큼 더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하고 우리가 성령을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뭐 누가 막 속상한 일을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막 그래도 거기에 별로 마음이 안 가. 그냥 흥얼거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을 길을 바라면서 오늘 평화인사는 성령을 가득히 받으십시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성령을 가득히 받으십시오. 성령을 가득히 받으십시오.